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에도 꽃을 피우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결핍, 의심, 좌절의 악순환에 갇혀 정체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운도 재능도 아닙니다. 그것은 코드입니다. 오래전 게시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고대의 코드. 이 코드는 마음을 구조화하고 생각을 훈련하며 진정한 번영을 활성화합니다. 오늘 당신은 이 코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당신의 인생이 시편 1편으로부터 완전히 바뀔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계시는 지금 시작됩니다. 시편 1편은 단순히 아름다운 글귀나 오래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고 지속적인 번영을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 신의 정밀함으로 그려진 영적, 정신적 지도입니다. 그 안의 모든 단어는 목적을 가지고 배치되었습니다. 기계적으로 암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흡수하고 이해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구조로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법 같은 공식, 공허한 약속, 노력 없이 변화를 약속하는 유혹적인 지름길을 좇는 동안 진실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모든 번영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혼란, 의심, 두려움, 잘못된 사고방식에 묶여 있다면 외적인 변화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이 뿌려지는 밭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종교적 원칙 이상의 것을 드러냅니다. 창조주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의 성장, 안정, 열매를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코드, 법칙들을 보여줍니다. 이 코드들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의식적으로 꾸준히 적용하는 사람에게만 활성화됩니다. 이 시편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길을 나누고 경로를 정하며 방향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삶의 패턴에 지친 이들이 분명한 길, 영원한 진리 위에 세워진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진정한 번영, 즉 지속되는 번영은 조급하게 쌓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렬되고 보호받으며 훈련되고 지혜로 영향을 공급받는 마음에서 탄생합니다. 시편 1편은 바로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시편 1편의 첫 번째 구절은 의인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고 그가 무엇을 거부하는지에 대해 말하면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이미 강력한 계시입니다. 모든 건축 이전에는 철거가 필요하고 모든 번영 이전에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의인의 여정은 행동으로 시작되지 않고 구별로 시작됩니다. 의로운 사람은 아니오 라고 말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의 마음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도록 명확히 결정합니다. 어떤 생각도 내면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며 어떤 길도 자신의 발걸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자각입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여진 모든 생각은 인생의 방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조언은 세상 눈에는 똑똑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불신과 두려움, 결핍과 회의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력이 반복적으로 마음에 들어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 점에 대해 매우 정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마음은 반복적으로 노출된 모든 것을 흡수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반복은 잠재의식을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의심 속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당신도 의심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비판을 들으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것을 소비하면 방어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파괴적인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자기 파괴의 순환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듣기만 합니다. 다음에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반복하게 되고 어느새 자신의 마음은 자기 것이 아닌 생각, 자기 것이 아닌 신념, 존재하지 않았던 한계에 의해 이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쇠는 거절입니다. 오염시키는 것에 아니오 라고 말하는 것, 혼란스럽게 하는 것에 아니오, 마비시키는 것에 아니오. 의로운 자는 자신의 마음을 거룩한 땅처럼 보호합니다. 그는 조언을 필터링하고 환경을 선택하며 태도를 살피고
누구와 여정을 함께 할지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번영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이 말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지금이 당신의 입장을 정할 때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내 마음을 보호하기로 선택합니다. 이 선언이 바로 당신의 활성화 키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출발점입니다. 의로운 자가 무엇을 거부하는지를 보여준 후 시편 1편은 그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변화의 기초가 됩니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이제 초점은 보호에서 양육으로 바뀝니다. 의로운 자는 단지 오염되는 것을 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을 강화하는 것으로 자신을 채웁니다. 묵상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재프로그래밍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건설적인 진리로, 고양시키는 원칙으로, 하늘과 마음을 정렬시키는 약속으로 마음을 채우려는 의도적인 결정입니다. 의로운 자는 자신의 마음이 밭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심겨진 것은 반드시 자라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심습니다. 진리를 반복합니다. 지혜를 흡수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 과정을 자기 암시라는 이름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현실로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자주 감정을 담아 반복하는 원리입니다. 그는 잠재의식은 강렬하게 반복되는 것에 반응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에 뿌리내린 모든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성경이 수세기 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주야로 묵상합니다. 이는 끊임없는 반복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고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묵상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새로운 운명의 기초를 파내는 일입니다. 생각을 다듬고 제한적인 믿음을 강력한 선언으로 바꾸며 혼란을 명확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은 자각에서 태어납니다. 의로운 자는 각 원칙이 도구이고 각 구절이 씨앗이며 각 반복이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는 벽돌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의무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양식처럼 받아들입니다. 묵상이란 반복할 때까지 존재가 되는 것, 믿을 때까지 선언하는 것, 변할 때까지 흡수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마음은 구조화되고 믿음은 강해지며 명확함은 굳어집니다. 묵상하는 자는 다스립니다. 다스리는 자는 씁니다. 그리고 진리 위에 세우는 자는 일관된 번영을 누립니다. 만약 당신이 견고한 기반 위에 마음을 세우고 싶다면 지금 이 영상을 마음의 혼란 속에 있는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공유가 아닙니다. 삶을 바꿀 씨앗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시편 1편 3절은 이 여정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의로운 자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비유가 아니라 진리에 기반한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영적 묘사입니다. 나무는 안정의 상징입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폭풍에도 무너지지 않으며 날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깊이 자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굳건한 결정, 뿌리 내리려는 선택, 비옥한 땅에서 의식적으로 머무르려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는 끊임없는 영적 양육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이 나무는 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즉, 외부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직접 근원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의로운 자도 이와 같습니다. 그의 힘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그는 계속 나아가기 위해 박수갈채나 인정, 외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닌 진리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의 뿌리는 영원한 것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의로운 자는 불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인생의 주기를 이해합니다. 그는 심는 시기, 물 주는 시기, 익는 시기, 그리고 거두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과정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시간을 존중합니다. 그는 열매가 즉각적으로 맺히지는 않지만 제대로 심겨졌다면 반드시 맺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준비된 때에 수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구조가 결실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번영하는 마음은 이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비교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단계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내로서 쌓아갑니다. 깊은 것일수록 시간이 걸리지만 오래 지속되는 열매를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의 이미지는 단순히 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름입니다. 바람 따라 살아가는 삶을 멈추고 방향 있는 성장을 시작하라는 초대입니다. 의로운 자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은밀한 곳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강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 열매는 힘과 아름다움, 풍성함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열쇠입니다. 안정성. 그것은 마음을 보호하고 진리를 묵상하며 확신 속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바른 뿌리를 가진 사람은 바른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근원으로부터 양육받는 자는 가뭄에도 시들지 않습니다. 시편 1편 4절은 충격적인 대조를 보여줍니다. 앞에서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견고하고 변함없으며 열매 맺는 의인을 묘사한 후 이제는 악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서 언어가 달라집니다. 힘은 연약함으로, 안정은 흩어짐으로, 깊이는 가벼운 피상성으로 바뀝니다. 겨, 즉 왕겨는 밀의 마른 찌꺼기입니다. 무게도 없고 뿌리도 없으며 지속적인 가치도 없습니다. 어떤 바람에도 날아가며 모든 기류에 휘둘립니다. 이 이미지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방향 없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반응적으로, 감정적으로, 분산된 방식으로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녀의 삶은 모든 것이 상황에 따라 좌우됩니다. 날씨가 좋으면 웃고, 무언가 잘못되면 무너지고, 누군가 의견을 말하면 방향을 바꿉니다. 일관성도, 기초도, 확고한 목적도 없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러한 마음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며 드리프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목적 없이 떠다니는 삶, 즉 자신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저 삶에 반응하는 상태입니다. 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집중력이 부족해서 실패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시작하지만 첫 번째 어려움에서 포기합니다. 그들은 의견, 뉴스, 비교, 두려움, 산만함에 의해 이끌립니다. 그 결과는 이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그저 바람 속을 맴돌 뿐입니다. 악인의 가벼움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함입니다. 그것은 뿌리내림도, 확신도, 내면의 일관성도 없다는 신호입니다. 의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지만 악인은 표면에서 맴돕니다. 의인은 머무르지만 악인은 사라집니다. 그는 겉으로는 활동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행동은 무작위입니다. 그는 항상 움직이고 있지만 방향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바쁘지만 건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겨는 가능성의 낭비를 상징합니다. 창조하기 위해 지어진 마음이 산만함에 사로잡혀 버린 상태. 꽃 피울 수 있었던 삶이 그저 빙빙 도는 것으로 만족하는 상태. 그것은 조언을 걸러내지 않고 마음을 보호하지 않으며 진리를 묵상하지 않고 올바른 근원에 뿌리내리지 않은 자의 조건입니다. 겨는 스스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끌려 다닙니다. 의식 없이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선택하지 않고 상황에 의해 선택당합니다. 이 시편의 구절은 경고입니다. 성찰의 초대입니다. 당신은 나무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겨처럼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깊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바람에 휘청이고 있습니까? 당신의 행동은 방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반응일 뿐입니까? 진실은 이것입니다. 번영은 겨에게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뿌리가 있고 머무름이 있으며 구조가 있는 곳에 꽃 피웁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을 새로운 현실로 일깨우고 있다면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보세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성장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것은 비옥한 땅에 뿌려지는 씨앗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당신은 휘둘리지 않기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성장하기를 선택합니다. 당신은 굳건히 서기를 선택합니다. 시편 1편 5절은 분기점입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세워진 것의 최종 결과를 드러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선언은 미래의 신적 심판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지금 이곳에서 드러나는 영적 원리를 말합니다.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왔을 때 모두가 남아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심판은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세워진 모든 것이 시험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구조가 없는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삶은 어느 순간 기초를 요구합니다. 압박이 닥칠 때 가면은 벗겨지고 겉모습은 깨지며 단단히 심겨진 것만이 살아남습니다. 견은 아무리 활동적이고 생산적이며 영향력 있어 보이려 해도 결국은 버텨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체가 아닌 환상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상은 결국 무너집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것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구조 없는 성공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잠시 동안은 인상적일 수 있지만 첫 번째 진짜 시험을 견디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외형을 견고함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외형은 세상이 보는 것입니다. 구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탱하는 것입니다. 시편이 드러내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악인은 견디지 못한다. 노력이나 행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명확함이 없고 진정한 원칙과의 정렬이 없습니다. 의로운 자가 견디는 이유는 그가 바람을 피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무너지는 이유는 외부 공격 때문이 아니라 내면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조의 시험입니다. 삶이 압박할 때 견디는 이는 단단한 기반 위에 삶을 세운 사람입니다. 마음을 보호하기로 결단한 사람, 진리를 묵상한 사람, 올바른 근원에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들의 모임은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현실입니다. 하나의 의식 수준입니다. 원칙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환경입니다. 명확하게 사고하고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며 살아있는 믿음과 단단한 마음을 기르는 사람들. 이 분위기 속에서는 피상적인 것이 남지 못합니다. 공허함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 시편의 부분은 책임에 대한 부름입니다. 당신이 오늘 세우고 있는 구조는 반드시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위기는 옵니다. 어려운 결정의 순간도 옵니다. 외부의 압박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날에는 당신을 지탱할 것이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감정도 아닙니다. 그것은 기반입니다. 그것은 뿌리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마음속에 심어온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기반을 세울 시간은 지금입니다. 시험이 오기 전에, 바람이 불기 전에, 압박이 진짜 준비된 자를 드러내기 전에, 폭풍 속에서는 기초를 세울 수 없습니다. 의식의 시간에, 말씀의 시간에, 선택의 시간에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의로운 자는 깊이 있게 살기 때문에 머뭅니다. 악인은 피상적으로 살기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대조는 결국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때는 위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이 견딜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무너질 것인가? 그 결과는 당신의 내면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1편은 강력하고 결정적인 깊은 계시로 끝맺습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구절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말씀 위에 씌워진 영적 인장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문장 속에는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할 놀라운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아신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관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단순히 존재를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안다는 것은 관계이고 친밀함이며 인정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여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 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시고 지탱하시며 확증하십니다. 의로운 자는 혼자 걷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길을 걷습니다. 그는 알려진 자입니다. 이것은 그의 여정이 보호받고 그의 생각이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걸음이 더 높은 힘에 의해 이끌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공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원칙을 따라 걷기로 선택한 자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호하고 진리를 묵상하며 겉으로 수확하기 전에 내면에서 자라기를 선택한 자와 동일시하십니다. 반면 본문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가 가끔 실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전체 길이 무너질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기초 없이, 방향 없이, 하나님의 인정 없이 세워진 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가능성 있어 보일 수 있지만 안으로는 이미 붕괴 상태입니다. 그것은 잠시 지속될 수는 있지만 끝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그 마지막은 분명합니다. 파멸. 나폴레온 힐은 비록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 원리에 대해 정확히 말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무한지능과의 정렬이라 불렀습니다. 힐에게 있어 진정한 성공과 지속적인 성취는 인간이 자신보다 더 위대한 어떤 것과 연결될 때에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자신의 생각, 결정, 행동을 더 높은 지혜와 목적, 방향의 근원과 일치시킬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가 말한 이 무한지능이 바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여호와입니다. 의로운 자를 인도하고 그의 길을 아시며 그의 방향을 인정하시는 바로 그 힘입니다. 그리고 이 연결이 있을 때 문들이 열리고 장애물은 계단이 되며 아이디어는 명확하게 흐르고 열매는 일관되게 맺힙니다. 하나님께 알려진다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활동을 많이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조화된 정신생활을 의미합니다. 의식적으로 걷는 삶, 의도적으로 사는 삶을 뜻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신실하게 살며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동행하시는 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의로운 자의 가장 큰 차별점을 드러냅니다. 그는 보이는 자입니다. 그는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견딥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늘과의 언약 속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외형에, 순간의 힘에, 타인의 의견에 의존하지만 의인은 방향과 함께 걷습니다. 그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알려졌다는 것은 그 여정이 실망으로 끝나지 않고 열매와 지속성, 완성된 목적 속에서 마무리된다는 보장입니다. 이제 시편이 완전히 풀어졌으니 실천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는 실천 없이는 변화시키지 못하고 단지 정보로 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은 단지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의로운 자의 마음을 구조화하는 5가지 열쇠를 요약하고 각각을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해 봅시다. 첫 번째 열쇠는 거절입니다. 의로운 자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거룩한 영역처럼 보호합니다. 실천 행동. 당신이 듣는 목소리를 필터링하세요. 받는 조언을 분석하세요. 마음에 들어오는 영향력을 점검하세요. 의심, 두려움, 결핍, 파괴적 비판을 뿌리는 것이 있다면 뿌리째 제거하세요. 거절은 곧 보호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묵상입니다. 의로운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는 주야로 진리를 양식 삼아 살아갑니다. 실천 행동. 오늘 바로 의도적인 묵상의 시간을 만드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영원한 진리와 정렬된 선언문을 써보세요. 지혜로 당신의 마음을 프로그래밍하고 그 진리가 당신의 정체성이 될 때까지 반복하세요. 세 번째 열쇠는 안정성입니다. 의로운 자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변함없이 자랍니다. 실천 행동. 당신만의 리듬을 정하세요. 조급함을 버리세요. 생각에서 생각으로, 아이디어에서 아이디어로 뛰어다니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이 깊이 뿌리 내릴 것을 결정하고 그 자리에 굳게 서세요. 모든 뿌리는 자리를 잡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정성은 일관된 반복에서 나옵니다.
네 번째 열쇠는 태조입니다.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가볍고 불안정하며 피상적입니다. 실천 행동, 당신의 마음 습관을 점검하세요.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 쉽게 산만해질 때, 집중을 잃을 때를 관찰하세요. 그 순간을 의도로 대체하세요. 모든 생각을 의식적으로 바라보세요. 휘둘리는 삶을 멈추고 건설하는 삶을 시작하세요. 다섯 번째 열쇠는 심판입니다.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구조가 없는 자는 견디지 못합니다. 실천 행동, 지금 당신의 기반을 다지세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 집중하세요. 내면의 훈련을 강화하세요.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명확함이 있을 때 하세요. 폭풍 전에 세워진 구조만이 모든 계절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열쇠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실천할 때 당신의 운명을 형성하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도구입니다. 지속되는 번영은 작지만 일관되고 의도된 행동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지금이 결단을 심을 순간입니다. 이렇게 선언해보세요. 나는 진리에 뿌리 내린 마음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이라는 밭에 뿌려지는 씨앗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내면 구조의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선언하세요. 의도를 가지고 선언하세요. 목적을 품고 선언하세요. 왜냐하면 진심으로 선포된 것은 현실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 도달했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드러난 모든 것은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며 이름표나 의식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결단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열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바치며 무엇을 심을지 당신이 선택한다는 사실에 대한 각성입니다. 당신은 매일 당신의 의식을 무엇으로 먹이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당신에게 어떤 전통을 따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구조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요청합니다. 어디에 뿌리 내릴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거절할지 결단하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양육될지를 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진정한 번영은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세워지는 것임을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나무는 자라기 위해 소음을 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근원에 단단히 붙어 있으면서 성장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뿌리는 깊어집니다. 그 구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해집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열매는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풍성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깊은 것은 일관되게 꽃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될 것인지, 겨가 될 것인지, 의식적으로 세울 것인지, 산만하게 살 것인지, 근원으로부터 양육받을 것인지, 비에 의존할 것인지, 그 차이는 결정에 있습니다. 집중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여정을 지탱하는 것을 날마다 반복하는 그 선택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명확히 기억하세요. 근원을 가진 자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뿌리를 가진 자는 항상 꽃 피웁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 비옥한 밭이 되기를, 당신의 믿음이 그 뿌리가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열매가 진리에 기반한 삶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택은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당신의 몫입니다.